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의 빛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중의 왕이요 그는 왕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했네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했네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왕중의 왕이요 그는 왕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했을 때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주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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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 예수여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번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못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못한 것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죄와 연약함을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민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질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구별된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매주 한 장씩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저 읽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4월 19일까지는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저녁 오후 5시 29분에 제가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를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보고 11살 된 첫째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피가 묻어서 나왔었냐고. 바로 나오자마자 제가 찍은 사진이라 독일에 있는 도르트문트 성 요한 병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갖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일부러 아이를 안 가졌어요. 결혼을 하고. 왜냐하면 아내가 아직 졸업을 못해서 졸업 연주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졸업 연주회 전에 이제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 일정들이 다 미뤄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졸업 연주회를 다 끝내고 그 후에 이제 아이를 갖자 했는데 졸업 연주회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획한 아이가 이제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깨졌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살고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생명과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됐더라도 깨달았을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낳을 때 깨달았는데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부활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삶의 계획, 삶의 방향, 삶의 기다림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 예배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는 부활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부활절이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기도 하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부활,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들은 다 우리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과 삶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 말씀들을 깨달으면 오늘 이 부활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제까지 제가 사망자를 보니까 9만 4천여 명이 사망했고 매일 약 8천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한의 한 시장에서 한 사람이 걸렸던 한 질병이, 그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하루에 8천 명의 생명이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이라도 노력을 할 뿐이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료 체계가 더 좋은 나라들은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경계선은 늘 하나님이 계세요. 부활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 부활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도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근데 그저 허무하고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주신 이유와 그 생명을 가지고 할 사명과 그 생명이 끝나는 날 고백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주님, 저는 세상을 살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한 분이 찾아왔는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대요. 그냥 죽고 싶대요.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도 하시고 직장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요. 결혼 생활에서 주로 듣는 것은 원망이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다.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 직장 가면 항상 듣는 것이 너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어. 늘 소망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이건 다 네 탓이야. 그런 얘기들만 들으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다 제 탓이고 저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살 이유가 없을 때 만나는 생명이고 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활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를 보고 또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간간히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번 들어본 거예요. 실제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800회씩 나오니까 저희 성도님 다 합쳐봤자 100명이 채 안 되는데 800명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혹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내 사는 것과 죽는 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 근데 그냥 2020년이라 하지 않고 무슨 2020년이라고 불러요? AD 2020년. 그래서 BC와 AD 사이는 약 5분 정도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 간극. BC와 AD 사이가 5분 혹은 그거보다 좀 낮다. 왜 5분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이 약 5분이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AD고 그 전에는 BC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C는 우리가 알다시피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이죠. BC 2년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2년 전. 우리는 AD에 살고 있으니까 AD는 영어인 줄 알고 잘 모릅니다. AD의 약자가 뭐예요 하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그것도 고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해석하면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Year of Lord 이렇게 되겠죠. 주님의 해. 그러니까 AD 2020년에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해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에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 보여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여성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보통 중요한 순간에 여성을 다 뺍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이제 개바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보다 더 먼저 본 사람은 3명의 여인이 있어요. 보면 3명의 여인이 있고 베드로 그리고 12제자에게 갈릴리에서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준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이거 뭡니까?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적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적을 때 이 50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살아있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적었대요. 보통 종교 경전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죽은 후 400년 후 혹은 길게는 1000년 후 혹은 2000년 후에 적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굉장히 후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누가 있을 때 적었다고요? 증인이 살아있을 때,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직접 본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으면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겠죠. 성경을 증언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었고 주님을 따랐던 3명의 여인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집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살아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집필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성경은 보았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믿는 줄로 제가 압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부활은 사실이고 그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있을 때에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빈 무덤에서 시작됐어요. 빈 무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게 금요일 3시 이후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하셨고 주일날,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주일 새벽의 기록들은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 있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부활이 사실인데 그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용하세요.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경비병,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면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게 생각나서 그러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걱정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살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증거로 지금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군사 글로벌 파워, 아미 파워를 기록한 많은 문헌들을 보면 2등부터 한 10등, 10몇 등까지 다 합쳐도 1등 미국이 안 돼요. 군사력으로.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을 넘어섭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와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세계에서 가장 센 군대예요. 그 군대가 그 경비병들이 누구의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임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화장하려고 장례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총독에게 의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고 돌로 굳게 임봉됐고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 지켜요. 누구냐면 여자 3명,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달랑 여인 3분. 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3분이 무덤에 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냐면 참 한심스러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무슨 뜻이에요? 3명이 힘을 합쳐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릴 힘이 없는 그 3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군대가 예수님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돌 굴릴 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고 어떤 사람도 저 여자 3명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을 조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심지어 고린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빈무덤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나온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인이 5명 나와요. 어떤 여인은 아주 천한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해요. 그 5명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목사님,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참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놀라운 일들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해낸 거예요. 그 사역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그분을 보면 별로 힘이 없어요. 평소에. 또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건.
이들은 돌을 굴릴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힘이 없었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활의 장면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담대히 전하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더 좋아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은 뭘 해요? 믿고 순종하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뭐냐?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활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사실이라고 그랬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활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때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욕을 하고 저주하고 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내 눈에 보여줘, 가증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전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15살 나이에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그분은 반드시 목사님이 되셔야 돼. 그분은. 저는 왜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다고 했던, 왜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주님이 저를 만나주니까 이게 사실이었구나.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다. 교회에 미쳤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미친지를 그분들이 미친지를 모르겠는 게 다 교회 다니고 저희 가족에 3명이 지금 현재 목회자예요. 저희 큰 누님도 목회자시고 저희 큰 조카도 목회자시고. 그러니까 누가 미친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저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이게 믿기 힘든 일이냐? 제자들이 이제 3명,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 했더니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리라. 막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더니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또 전해줬더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 설교 듣고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구도 믿기 힘들었냐면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름이 야고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야고보가 6명 이상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그 누이들.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그 당시에 적지 않아가지고 몇 명인지 모릅니다. 최소 한 10명 정도인 가족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누가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3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어 나왔는데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척을 얘기합니다. 가족과 친척, 형제, 자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죠.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던 요 야고보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 일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형이지만, 아무리 엄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해 주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기도 했고 배척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 이후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부활을 보고요. 또 설명해 보면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병들이 무서워서, 로마에 잡히면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며칠도 안 돼서 전부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러면 그 며칠 사이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안 믿어져요. 믿겠다 해도 안 돼요. 부활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어요. 부활이 뭐냐? 사실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직 다니지만 믿음이 시작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다 그랬어요. 말씀 참 잘 전하시지. 능력이 있으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시작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믿음이, 그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빈 무덤 같고 의심이 많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영생이 시작되고 참된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고 믿음의 시작이다. 부활은 정확히 무엇냐? 초등학생이 이 설교를 들어도 아빠 이게 부활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부활이 뭐냐?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해요. 아주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도 헛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저도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까? 왜 전해요? 부활이 사실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죠.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것이 이 부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확신하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로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별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즘 세례는 이제 간편해져서 이렇게 물을 손을 묻혀서 보통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머리에 정도 묻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원래 세례는 어땠어요? 원래 세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자가 이 사람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뺍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난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딱 태어나가지고 나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니까, 엉덩이 때리는 과정에 그 전 과정도 있어요. 이렇게 장갑을 낀 다음에
입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입에 있는 부산물들을 전부 끄집어냅니다. 코하고 입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숨 쉬는 순간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숨 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나오면 무호흡 상태예요. 숨을 안 쉬어요. 엄마 뱃속에서 숨을 안 쉬니까 거기서는 탯줄로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전달되잖아요. 나와서 탯줄을 제가 잘랐어요. 제가 딱 자르고 이제 입속에 있는 부산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뚫렸잖아요. 여기 코랑 입이 뚫렸잖아요. 엉덩이를 거꾸로 들어서 탁 치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얘가 우는 게 아니라 숨을 쉬더라고요. 숨을 쉬고 울어요. 호흡이 팍 터지면서 우는데 왜 우는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이렇게 위가 쪼그라서 배가 아파서 뭐 몸이 굉장히 아프대요. 네, 아파서. 근데 물어보지 못했어. 대답을 못하니까 얘는 어리니까. 근데 그 호흡을 탁 쉬는 순간에 아, 얘가 태어났구나. 그 순간을 제가 목도했는데 세례도 똑같더라고요. 세례도 숨 참으세요. 딱 들어가요. 당신 죽었습니다. 딱 일어나. 그래서 뭘 쉽니까? 첫 번째 호흡을 마치 아기처럼 탁 쉬잖아요. 그 쉬는 순간이 뭐예요? 태어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참된 세례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해야 된다. 매일 날마다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죽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호흡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저도 주님처럼 날마다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호흡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부활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씨라는 얘기예요. 씨. 부활은 씨 뿌리는 거래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이렇게 네가 뿌리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뿌리느냐, 몸으로 뿌리느냐, 영으로 뿌리느냐 그 얘기인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35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여튼 씨앗을 이렇게 뿌린대. 그리고 그 씨앗에 흙에 속한 씨앗이 있고 하늘에 속한 씨앗이 있는데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씨앗으로 뿌려져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찍었어요. 저희 베란다에 제가 이렇게 화분, 넓은 화분들을 여기 베란다만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고 저 옆에 베란다에 2개, 총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이 큰 베란다 화분을. 여기를 누가 경작하냐면 제 아들 11살짜리 아들이 첫째가 여기를 경작해요. 씨앗을 한 일주일 전에 엄청 많이 뿌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났을까요? 여기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났잖아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제가 찍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났어요. 수백 개를 여기다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 났고 요 씨앗이 당근 씨앗이에요. 실제로 여기다 당근을 작년에 뿌려서 당근을 캐서 먹었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데 베란다에서 하니까 당근은 엄지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그 위는 엄청 커. 이 씨앗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씨앗이구나. 씨앗을 뿌리면 자랍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씨앗들은 우리가 능히 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부활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시는 씨앗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뭘 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주시는 부활의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부활은 우리 삶의 어떤, 정확히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갈릴리는 140km를 가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지 왜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에서 부활을 통해 어떤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갈릴리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예루살렘은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은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 이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교회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백투 갈릴리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을 전 세계로 삶의 자리로 파송하기 시작됐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나만의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 교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열매들을 받는 것입니다.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삶의 현장에 가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만의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삶의 현장을, 갈릴리를 가지면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먼저 와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씨앗, 날마다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갈릴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녀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 복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고 씨앗들이 자라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말씀과 영생이 이 시간 부활을 사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여생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